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7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852쪽.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가지고 비극이냐 희극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동화를 들어보면 결말에 가서 꼭 하는 결말문이 있죠. 뭐라고 말하고 끝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렇게 끝내요.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예. 주인공의 일이 이렇게 잘 풀리거나 또는 해결책이 있을 때 이걸 희극이라고 합니다. 희극. 뭐가 희극이고 뭐가 비극이냐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결책이 있거나 해결이 된 상태로 끝나는 이야기를 희극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도대체 해결책이 없어서 죽음으로 끝낸다든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것을 비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마들을 보면 일이 정말 꼬이고 안 풀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든 출연자들이 다 착해져요. 그죠? 그리고 일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이 작가의 능력이 많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민족성이 뭔가 비극적으로 끝나면 좀 마음에 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들이 그런 결말을 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인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또 인생은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인생이 희극으로 살았느냐 비극으로 살았느냐 이걸 언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타내 줍니까? 주로 장례식에서 그렇게 장례 식사를 통해서 이 인생이 정말 위대했습니다. 또는 이 인생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희극과 비극을 이제 그렇게 장례 기념사에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국가나 역사 또는 정치 이런 큰 이야기들이 희극인가 비극인가 위대했는가 위대하지 않았는가는 언제 주로 많이 평가를 합니까? 기념식사에서 많이 평가하잖아요.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국가 기념일에 역사에 대해서 사건의 위대함과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념사를 통해서 이제 희극이냐 비극이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사가 잘된 기념사들은 정말 문장이 강력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연설문이나 기념사들은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에게 배우게끔 그렇게 하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70편 읽었는데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제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 마소라 학파 학자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번역할 때 그냥 임의로 붙인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시 쓰이는 용도가 기념식에서 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배나 절기 때 많이 활용해서 이 시를 읊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상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 비탄 시가 시편에 24편이나 나와요. 한 15% 이상,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개. 그리고 다윗이 쓴 시가 7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비탄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엄청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에게, 그전에는 사울에게, 이 사람들에게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왕으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말이죠. 편할 날이 없었어요. 편할 날이. 왕이 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잘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 위대함과 그 사람의 정말 믿음의 신실함과는 다르게 삶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오늘 이 70편은 시편 40편의 시를 동일한 시인데 리메이크 해가지고 조금 변형시킨 시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다시 이거 살짝 손을 봐서 다윗의 시인데 손을 봐서 이렇게 기념식 때 썼던 거예요. 기념식 때는 좀 좋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기어이 희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이 시를 기꺼이 기념시로 채택해서 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기쁘다고 희극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이 없을 때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책이 없고 암담할 때 이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뭔가 해답이 보일 때 희망이 있을 때 이것을 희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드디어는 해결책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비극적인 삶에서 희극적인 삶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비극적이다는 건 아주 비참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돼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암담하고 끝이 없이 문제투성이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간구하잖아요. 그죠? 5절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정말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요. 왕인데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 것입니다. 가장 전성기와 위대한 이스라엘을 일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비록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이걸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기어이 희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속수무책일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는 희극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이 희극을 맛보고 죽어 천국을 갖고 또 지금도 싸워 희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5절에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세례요한이 잠시 의심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하고 그것은 오늘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못 걷는 사람, 맹인, 나병 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분들은 다 해결책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하는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삶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의 상태가 해결책이 없을 때 이것은 분위기와 어떤 약간의 비극적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때 이 문제가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꿈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어떤 삶의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구해서 기어이 희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놀랍게도 비극에서 희극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희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꼭 이겁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원수를 해결해야 돼요. 이 원수. 북한이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 심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동안 공산주의가 좋다고 수십 년간 70년, 80년 가까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굶어 죽고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저 평양이나 좀 먹는데요. 선전하느라고. 근데 저 외곽지대는 그냥 굶어 죽고 병 들어서 주사 없지, 장갑도 없고 양말도 없고 먹을 만한 강냉이도 없고. 제 친구가 대학 동기가 이 북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공동체 쪽이 이번에 군위 쪽으로 공동체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도 강냉이를 몇만 톤 보냈어요. 저 북쪽 원성이나 그 두만강 쪽 그쪽 접경지대는 말이죠. 이 망원경으로 북한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들을 보면 비참해요, 비참해.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잘 사니까 잘 살잖아요. 엄청 잘 살잖아요. 와서 자기들이 봤습니다. 몇 년 전에도 김여정도 와서 보고 고속전철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럼 보고 이제 자기들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모양인데 일이 틀어지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가 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본받아서 좀 잘 살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은 경제 상황은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로 돌아섰잖아요. 정치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지만 큰 틀에서 경제 면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수용을 한 겁니다. 그거라도 본받아야지, 그죠?
어쨌든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영혼을 찾는, 내가 잘 되는 꼴이 못 보고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랬어요. 사단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지만 바로 인생에게 찾아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상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물론 어떤 제3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나의 상처를 기뻐하고 내 실패를 기뻐할까요? 아무개입니까? 김아무개, 박아무개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낮은 정체감, 나의 낮은 자아감이 나의 성공과 잘된 것을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3절에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놀리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박아무개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양심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놀리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고장난 양심이에요. 그 유명한 미국의 단편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마지막 잎새 이 사람이 줬어요. 검은 고양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검은 고양이하고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노인이 미워가지고 도망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바닥에다 막 묻었어요. 이걸 주민이 어떻게 이상하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신사적이고 아주 점잖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신사는 마음속에서 계속 양심이 막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근두근하고 경찰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증거도 못 찾고 아 죄송했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경찰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이 심장 소리가 안 들리냐고. 사실은 자기만 듣고 있거든요. 이 양심의 고자질이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누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이 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래 나 자신을 비난하다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끔 모이는 모임인데 갔는데 어떤 분이 커피를 내는데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요. 저도 뭐 하나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골고루도 먹네 그러는 거예요. 아 사주지나 말지. 근데 그분이 원래 가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좀 하면은 저것 봐라 뭐 하른다는 둥. 야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저분이 몸에 좀 핸디캡이 있는 분인데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자기 비난하고 그것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습관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회개하고 나서 알았어요. 오래전에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금 미워지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회개했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가 비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과 죄가 나의 승리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신 장소임을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내 성질, 내 열등감, 내 패배의식, 두려움, 불신앙, 낮은 정체감, 비난, 이거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십자가 앞에 가서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못 박았다고 입으로 시인해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실 때 이 못된 내 성질도 함께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새 성품이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그래도 허사가 돼요. 사단이 일이 허탈하게 우리를 쳐다봐요. 마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허탈하게 쫓던 닭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내 이 못된 품, 내 이 비난하는 스스로 비난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내 이 부정적인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선포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사탄이 보고 허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싸우다가 막 뛰어가다가 토끼가 한숨 자고 갔는데 거북이 먼저 도착하는 거 나니까 그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탈했을 거예요. 아마 토끼 안 키워봐서 모르신 분들 키워보세요. 네, 어쨌든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모든 계계가 숲으로 돌아가니까 허탈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인정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면 사탄이 계계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원수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악한 일곱 족속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비극적인 상황이 항상 희극으로 마치느냐? 신앙인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위대함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했습니다. 올해가 또 월드컵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입할 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열광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 막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때 유명한 구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걸 세계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5,000년 역사가 정말 유구하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위대함을 알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 불러요? 한국? 또 더 나쁘면 조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 칭호가 참 가슴에 벅차고 자부심을 주죠.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이 위대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반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기 어떤 회교는 뭐 누가 위대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창조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지렁이와 같고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어디가 있어요?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냥 그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놀랍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천사와 우리는 달라요. 격이 달라요. 천사들은 종이고 우리는 자녀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위대함을 살아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위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이 문제에 부딪혔으면 이 문제 이렇게 끝나가지고 넘들이 예수 믿더니 별 볼 일 없다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반드시 해결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또 기도가 막 힘이 있어져요. 그냥 하는 것도 간절하면 힘이 있지만 내가 이러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데요? 나는 위대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인간은 원래 위대한데 저렇게 비참하게 언어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렇게 안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외치라는 것은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에서 만들어내야지라는 결심과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많은 본능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다 그러면 위대한 삶을 기어이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나 비참한 사람이 나 별 볼 일 없어 나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위대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거 배우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나는 아직 그동안 도도 못 닦고 착한 일도 많이 못 했으니까 아직 위대하지 못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지 빛이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미 예수 믿고 나서 빛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 일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했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한두 가지씩 자꾸 해보면 익숙해져요. 자전거도 한번 딱 타기 시작하면 이제 막 굴러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감을 딱 잡으면. 그런 것처럼 내가 위대한 존재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삶이 달라지고 위대한 삶을 기어이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가서 미디안들을 쳤습니까?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지난번 번역 그랬어요. 이번 번역은 이제 칼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칼만 외치면 되는데 왜 기드온 칼도 외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민자를 통해서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1대 850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되지. 뭐 뒤에 뭔 얘기로 또 두 개나 더 붙였을까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나타나면 됐지? 엘리야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품을 바꾸고 막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우리 신앙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모두 희극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비극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그 비극적인 상황을 희극으로 희망을 주시고 위대한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봅시다.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비난하는 원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시원해요. 스스로도. 막 여러분 스스로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로 결정할 때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고 비극은 희극으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착해지시고 갑자기 착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그래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극에서 희극으로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들이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저주시나 비탄시들이 인생을 한탄하는 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는 간구했어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